부흥을 위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부흥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 이 부흥이라는 말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 사람이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의 사람. 그러니까 아직은 바벨론이 강해지고, 그래서 바벨론이 강해져서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럴 때는 아니었어요. 아직은 그래도 유다 땅이 바벨론보다는 좀 힘이 세지 않을까? 뭐 이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나라를 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치겠다. 물론 하박국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왜 이 백성을 그냥 놔두십니까? 왜 침묵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문이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왜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 민족을 치료하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 저 바벨론을 강하게 하여서 저들을 통하여 이 백성을 치리라. 나중에 이 하박국이 그 모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만,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회개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이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이겨내어 전문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니, 왜 부흥이라는 단어를 쓸까? 하박국 시대에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직 회당도 제대로 있던 때도 아니고, 아니 왜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기서 쓴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헤브리어로 하에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붙이면 돼요.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 땅을 다시 살리는 데 사용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을 갖다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다시 우리를 살려낸다. 쉽게 얘기하면 소생시킨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케 한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살아계심을 보고 싶어하는 모든 자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절박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들을 바벨론을 통하여 치겠다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치겠다 말씀하셨으니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테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이 가운데의 그루터기, 이 가운데 남은 자, 이 가운데의 알곡들만큼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예수 소망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 사회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큼은, 우리 가정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이 진노 가운데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의 긍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말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안에 뜨거운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부흥을 일으키는가?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나아가자. 내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내가 우리 가정의 회복을, 내가 이 사회의 회복을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과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력이 있는 사람이 부흥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실력이 있는 자라고 말하니까 이 실력이 어떤 실력일까요? 겉에 포장되어져 보여지는 어떤 학벌이나 어떤 증명 같은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증서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실력을 말하는, 즉 다시 말하면 본질입니다. 본질, 기초, 기본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부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이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는 우리 안에 굉장한 괴짜입니다. 괴짜, 이런 괴짜가 없습니다. 아주 엉뚱한 사람입니다. 이는 아주 단순한 사업가가 절대로 아니고 굉장한 천재잖아요, 사실. 직접 기술을 이해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불가능해 보여도 남들이 뭐라고 해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집요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뭐가 있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죠? 젠슨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젠슨 왕. 도대체 이 젠슨 왕이 도대체 누군데 지금 온 세상이 들끓게 만들었을까? AI 이 시대에 이 사람이 정말로 엄청난 중앙의 그 위치를 달리고 있어요. 이 AI 시대의 핵심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젠슨 왕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니까 뭐 페이커인가 뭔가 게임 잘하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같이 뭐 사진 찍고 사인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 사실은 뭐예요? 게임 밑에 까는 그 그래픽 만드는 사람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AI 시대가 되면서 그 모든 것의 중심이 그것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설계자예요, 설계자. 머리가 좋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었어. 집요함이 있는 사람은 집요함. 이 사람은 만들 능력이 없어. 머릿속에 설계만 하는 사람이에요. 만들 능력이 어디 있어요? 대만에 있어요. 대만하고 손을 잡아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메모리칩이 다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손잡는 거예요. 앞으로 로봇 거기 시장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두산하고 또 손을 잡고 있고 말이죠. 자동차 쪽에도 들어가고 싶으니까 현대하고 손을 잡고 말이죠. 그래서 저런 말에는 깐부 회동을 하더니 어저께는 또 형제 회동인가를 했네. 그렇게인가요? 아주 상생관계 세계가 젠슨 왕하고 대만 그 다음에 한국 세계가 상생관계에 있어요. 지금 마지막 생태계 이 시대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무슨 능력이 있을까 한 사람이. 그런데 그에게는 실제로 이 AI를 작동할 수 있는 능력, 설계자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변화시킵니다. 어떤 실력입니까? 말을 잘해야 합니까? 지식을 많이 가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실력은 말씀과 기도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일론 머스크처럼 엉뚱해 보입니다.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 저러다가 큰일 나려고 말씀과 기도에만 매달리지? 젠슨 왕처럼 집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알고 있어. 이것만이 살 길임을 나는 알아. 너희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것만 할 거야.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 세상은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이 책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능력을 전가합니다. 지도권을 그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죽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아직도 7개 족속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죽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떤 삼손과 같은 힘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어떤 지혜를 주겠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으로 묵상하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실력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진짜 실력은 정치력이나 세상의 어떤 그 판단할 수 있는 조조와 같은 어떤 지혜가 아니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조서가 뭐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조서인데 그거 하나님을 펼쳐놓고
죽든지 살든지 나는 끝까지 일을 하리라. 그것이 바로 그를 총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원동력이 됩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입을, 배고픈 사자들을 풀어놓은 그 안에다가 다니엘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밤새도록 그 사자들이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입이 동하여져서 다니엘을 건드리지도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엘리야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850명과 1대 850으로 누가 참신인지에 대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기도할 때에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불 사이에서 저 바알신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느냐, 양다리 걸치고 있으려느냐. 이 그렇게 좋은 때가 없잖아요. 온 백성이 다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야, 누가 참신인지 지금 여기서 대결을 한다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온 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러려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에 공부했지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도 유일신으로 보는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가장 강한 신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은 어떤 신? 전쟁의 신.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들어왔잖아.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그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직접 봤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구나. 근데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이 땅은 목동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야.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는 나라야. 근데 저들이 섬기는 신이 누군가 봤더니 바알신이야. 바알신은 농경의 신, 풍요의 신. 그래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어디로 가요? 바알에게 간 거예요. 아,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바알신을 섬겨야 되나 보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850대 1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힘은 어떤 많음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힘은 하나님과 연결된 한 사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교회는 절대로 프로그램이 부흥시켜주지 않습니다.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은 투자해야 된다. 부동산을 투자하든지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몰라도 그 가정이 절대로 화평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집요함, 한 사람이 집요하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버틴 사람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말씀 없이 그렇게 내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두 번째, 고난이 안목을 넓힙니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박국이 이 고난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고난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욥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다윗이 고난을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나오리라. 변화되리라.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다. 당연히 누가 고난받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깊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애플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보세요. 수연한 천재입니다. 인생을 컴퓨터에다가 다 맞췄습니다. 근데 그가 만든 회사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습니다. 독선적이라고 쫓아냈습니다. 쫓아내서 나가서 복수하려 일을 갈았지만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 고난을 갖다가 망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의 잘못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얕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고난은
얕은 사람을 깊은 사람이 되게 하고 넓은 사람이 되게 하고 멀리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즐거워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고난이 내게 온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성경에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으로 애국까지 왔고 또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요셉이 있는 나라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은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자기들이 팔아먹은 그 동생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지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50장 20절에 창세기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느니라. 할렐루야. 요셉은 그걸 알아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복수하리라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내가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에이 모르겠다.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그 고난을 돌파할 돌파력이 생겨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와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기름은 부었지만 10대 때 사울이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나가서 도망다니잖아요. 근데 그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왕의 그릇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 할렐루야. 다윗은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했어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거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나는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부흥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이 사회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을 원하는 사람이 부흥을 가져옵니다. 요즘 시대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갈망은 점점 식어갑니다. 그런데요, 21세기가 들어오고 나서 야, 이 세상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다 떠나나 보다 그랬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미국에서부터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뭐 보수주의, 뭐 진보주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대학가에서 미국의 유나이티드 어스라고 하는 대학 릴레이 연합 집회를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 대학마다 돌아가면서 뭐예요? 연합으로 모여서 그 대학의 강당에 주변에 있는 교회 학생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2023년에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에 거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 총장이 되는 분이 초청 메시지를 갖다가 보냈어요. 지금 이곳에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담고 틱톡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SNS,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 통해서 X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총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이 늦게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걸 하루로 할 수 있는 집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모두 해서 16일 동안 연장이 됐어요. 대학생들이 모이고 주변 사람들이 몰려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1906년에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서 흑인 목사님이 성도들을 모으고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지금의 순복음이 시작했어요. 지금의 미국의 하나님의 교회, 우리나라 하나님의 이단 말고 미국의 처치 오브 갓이라는 교단이 거기서 시작했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오순절 교단이라는 교단이 거기서 시작했어요. 1907년 그리고 1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변화되고 말았죠. 그러면서 거기서 당대교회에서 부흥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이분까지 와서 온 나라가 복음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런 부흥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한 게 아니야. 한 사람, 몇몇 사람들이 그 부흥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열망이 있느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120년이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가 정해놓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성령이여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500명이 시작했는데 다 떠나고 120명 남았는데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갈망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니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드디어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성장하는 전략이나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폭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몇몇 사람의 그 갈망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갈망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열망하는 자. 부흥은 어차피 계산되어지는 것, 어떤 내 머리로, 내 어떤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사모함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흥이 계산이나 어떤 머리로 하는 거라면 벌써 진작에 부흥했던지 그랬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열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들이 돌아갔는데 바벨론에서 돌아갔는데 1차, 2차 많은 사람이 돌아갔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저들이 예배하지 않는데 저들이 다시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대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환관이었어요. 왕 옆에 환관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보내주세요. 나를 저들에게 다시 보내주세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무너진 저 성벽을 다시 수축하겠습니다. 신앙의 성벽들을 수축하겠습니다. 한신령 신령들의 무너진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 다시 성벽이 세워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신앙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교회의 부흥을 진짜로 원하시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원하기는 원해.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과 비슷한 원론으로 부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흥을 실제 작동시키는 원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방법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뭐 유튜브나 아니면 각종 세미나나 어떤 전략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문제가 터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왜 유대인 중심, 유대 땅에 있는 그 구제받아야 될 사람만 구제합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 좀 구제해 주십시오.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2명의 제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7명의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자신들을 뭐하기로 했어요? 오직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그거 뭐예요?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개발자들은 거기에 맞는 어떤 화려한 기능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원론부터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해보고 기도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말씀이 제대로 서 있는지 체크해보는 겁니다. 하나씩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이 사회도 마찬가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 때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팍팍합니다. 그때 율법책을 갖다 발견하게 됩니다. 공호가 발견한 그 율법책을 가지고서 그것 보고서 그들이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고 나아가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우리가 잘 아는데 바벨론 2차 기반을 시킨 사람입니다. 1차에 들어간 사람들이 5만 명이나 갔는데 성전을 짓다가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학계 스가랴가 겨우겨우 막 동료해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예전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고 에스라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내 문제처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너졌는지 봐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세상의 것과 타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특별한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하면 이런 사람에게 옵니다. 첫째로 어떤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이 생겼을 때, 또는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생각날 때, 또는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더욱더 그것에 가까워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 문제는 사명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보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명입니다. 그때 그 사명이 나에게 가까이 올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가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6절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무엇에 대한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계속 어떤 문제가 계속 생각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불구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누가 하겠지.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아 나는 지금 바쁜데 입니다. 성경의 에스더를 보십시오.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그때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사촌동생 딸과 같이 여기는 그 바로 에스더 왕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살려라. 너에게 그 사명이 있다. 그러나 이 왕비는 두려웠습니다. 처음에. 왜? 자기가 왕비가 되기 전에 있던 왕비가 폐위당한 이유가 뭡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갔다가 폐위당했습니다. 아니 거꾸로군요. 죄송합니다. 왕이 부르는데도 나가지 않았다가 폐위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반대로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아가면 또 뭐예요? 그것도 또 폐위당하거나 어려움당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사촌 오빠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나도 음식할 테니 유대 민족들도 다 음식하고 기도하시오. 3일 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4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 한마디에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언제? 지금.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말래도 부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누군가 사명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 가정을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담감이 있습니까? 그것을 절대로 회피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6번째, 인격이 변화된 사람이 부흥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를 죽이려던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답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목숨 걸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키도 작고 사람들한테 눈치 보는 것이 싫어서 세리하면서 착박한 남의 것들을 갖다 핍박하면서 많은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항상 공허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음으로 온다고 할 때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됐습니다. 내 모든 것 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겠습니다. 4배라도 갚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맨 처음에는 우리 왜 구제해주지 않냐고 그렇게 난리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변화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떡을 떼면서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격의 변화가 부흥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부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나만 교회 잘 나오면 돼.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유명한 말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게 뼈아팠습니까? 이순신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세종대왕 같은 위대한 성군이 없습니다. 안중근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그 사람이 되면 된다. 네가 그 사람이 되면 이 나라가 없다. 여러분, 부흥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도 좀 더 13장인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방청객이십니까? 아니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움직일 하나님의 영적 군사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교회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